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율법의 저주에 사로잡힌 안식교라는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한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제호가 율법의 저주에 사로잡힌 안식교예요. 자,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이게 신약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따라야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예수께서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요, 저주를 받으셨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식교들한테 이 구절 딱 들이대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 구절 있죠. 골로새서 2장 16절 볼게요. 교재에.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식교도 만나면 쩔어요?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이단들 만나면 그 사람들은 잘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설픈 그리스도인들은 쩔게 돼 있어요. 반박을 못해요. 이거 들이대세요. 이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 신약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 보고 안식일 지키네 안 지키네 그 말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은요, 여기에 나오는 다 구약적인 그런 규정들이에요. 여기는 안식일이 포함되는데 안식일은요,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본론 들어가서 58페이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도 길죠? 보통 이제 안식교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가 담겼죠. 제7일 안식일이 담겼죠. 그 다음에 예수 재림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뭐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는데요. 안식일 다가 아니에요. 예수 재림. 이 사람들은 재림까지도 계산을 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안식교에 대해서는 안식일만 알면 안 돼요. 예수 재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대응을 해야죠. 자, 우리 서론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일명 안식교라고 부르는 이 이단은 주일에 경배를 드리지 않고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교라고 불러요. 간편하게 부르는 거죠. 자, 이들의 이러한 특이한 행동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만의 학교, 자기들만의 기업체를 운영해야 돼요. 지금은 토요 근무가 없지만 옛날에는 토요일에도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교도들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토요일에는 접어두고 자기네들 교회에 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육두유를 만들었어요. 자, 안식교 문제는요, 단순히 안식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 한편 그들의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The Seventh Day Adventist Church죠. 이 애드번티스트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죠. 자, 밑에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라고 그랬어요. 간단히 할게요. 자, 윌리엄 밀러라고 나오죠. 한 10월 설교자인데 2년 동안 성경 연구해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찾았대요. 언제예요? 1843년 10월 20일. 안 와버리셨죠? 자, 실수 인정했는데요. 다 이런 사람들이 날짜를 잡아요. 제자의 엘렌 G 화이트라고 있어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이제 공식적인 안식교 창시자예요. 예,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이 1800 옛날에 보면 1844년 이래로 2000번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의 그 교리서가 이런 전집이 있어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하늘나라에서요, 하나님하고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내용도 있어요. 이 화이트 여자가 여사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엘렌 G 화이트가요, 그것까지 다 게시받아가지고 책으로 기록해 놨다는 거죠. 거짓말. 자, 이 여자가 이제 그 안식교의 공식적인 창시자고요. 그러는 가운데 1848년 이래에 안식일 예배를 주장했고요. 우리나라에는 1904년에 F.W. 필드 선교사회에서 들어오게 됐어요. 이 안식일 교리, 이것 때문에 이제 안식교도들하고 일반 교회들하고 분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가 구약 성경에서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안식일로 지켜요. 노동을 하지 않죠. 예배도 토요일에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별도의 학교에 다니고 그들만의 직장, 흔히 그 삼육재단이라고 그래요. 삼육두유로 잘 알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SDA, 영어학원이잖아요. 네, 영어학원이에요, 영어학원. Seventh Day Adventist, 이 첫자만 따가지고 만든 거죠. 자, 이런 데서 이제 자기들 사람들이 이래서 먹고 살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교도들이 지키는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건데 어디서 지켜야 하냐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켜야 돼요. 팔레스타인 땅.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어놓은 그 가나안 땅 경계선 있죠. 그 지경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그래서 지키는 시간대도 한국하고 미국, 우리 시간대하고 그들 시간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 지키고 싶으면 팔레스타인 땅의 그 시간대에서 지켜야 하는 거고 그 땅 안에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안식일을 자기들 땅에서 지킨다? 자기들의 그 시간대로 지킨다?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로카 박사님도요, 이 시간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읽어볼게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안식일과 미국의 안식일 사이에는 약 9시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의 모든 안식교도들은 기본적으로 9시간 정도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그저 토요일에 교회 가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들은 안식일에 먼 거리를 다니고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거나 일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수시로 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식일 자체를 9시간 일찍 시작해서 9시간 일찍 끝냄으로써 일그러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안식교도들이다. 광대는 서커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안식일에 불도 피워서는 안 되는데 가스불 켜잖아요. 자, 안식교도들의 잘못된 주장인데요. 이렇게 주장해요. 십계명은 영원히 폐지되지 않았다. 율법은 영적이다. 심판의 표준이 된다. 자, 보세요.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건데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보실게요. 정말 지옥 가는 죄가 뭔지 보겠습니다. 뭐가 죄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지금은요, 율법을 안 지켰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지켜도요, 예수님 한 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세요.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을 권리가 없고 예수님을 안 믿고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분을 안 믿으면 그것이 죄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못 지킬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예수님이 다 지켜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언약이다 했어요. 자, 우리의 영원한 언약은 십자가죠. 또 참된 자유를 율법이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가볼까요? 무엇이 자유인지? 갈라디아서 2장 4절.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죠. 할례를 받아라 어쩌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유냐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우리는 자유로운데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지고요,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하면서 우리를 그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이 구절만 봐도 뭐가 자유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자유예요. 근데 안식교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참된 자유를 준다고 하잖아요. 틀렸잖아요. 5장 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우리는 자유롭게 됐어요. 율법 안 지켜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자, 그 자유를 누군가가 회수하려 한다면 과감히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우리 교주 와가지고 안식교도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점을 강조해요. 왜 지키셨을까요? 십자가 이전이잖아요. 아직 구약시대잖아요. 예수님 율법 아래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네.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직 구약시대에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기 때문에요, 들어가셔서 율법을 지키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신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되셨다고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에 행위한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폐기시킨 걸 왜 우리가 지키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율법의 경륜 아래서 지키신 것을 율법의 경륜 이후에도 지켜야 한다. 이거는 이단 교리인 거예요. 넘어갈게요. 다음 문단. 안식교도들의 그 안식일에 대한 집착은 어디까지 가냐면은요, 셋째 줄에 보면은요, 밑줄 부분이 있죠.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토요일에 가야지 일요일에 가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마치 이 교회 시대가 대환란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네. 안식일들은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이 대환란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했다가 누가 했냐면 앨런 G. 화이트가 한 거예요. 했다가 기존 교회들에서 반박을 막 하니까 꼬리를 내렸어요. 꼬리를 내려가지고 뭐라고 바꿨냐면요, 다음 문단 보세요. 그걸 수정을 했거든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주장이 반박을 받으면 고친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네, 그들은 고쳐버려요, 교리를요. 뭐라고 그래요? 맨날에 보면 토요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 언제는 짐승의 표 받는 거라면서요. 자, 토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그러면 토요일에 교회 안 가도 흔히 말하는 천국에는 가겠네? 그런 거예요. 많이 물러섰죠. 말이 그렇게 되잖아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토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많이 양보했죠. 그러나 아래줄에 보면은요, 여전히 그들은 토요일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정죄하고 있고요, 그들의 율법적인 의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의식법이다. 의식으로서 지키는 거예요.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 종교의식으로서의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거죠. 특히 표적으로 주었다라는 거죠. 다음 문단 보세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적이다. 표적. 우린 다 알고 있죠.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 구절들이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에스겔서는 여기 교재 인용되어 있어요. 에스겔 20장 12절하고요. 20절이에요. 외우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에스겔 20장 12절 20절이고요. 읽어볼게요. 20절만 인용됐죠.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여호와 하나님이죠. 너희 이스라엘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또 있어요. 한 구절 더 있는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외우기 쉬워요. 3.1.1.3이에요.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 이스라엘,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표적으로서의 의식, 안식이래요. 표적이 뭐예요? 영어로 sign인데 sign은 간판도 되잖아요. 눈으로 보고 알죠. 표적은 주로 눈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눈으로 보고 아는 게 표적이에요.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키잖아요. 그날에, 그 시간대. 그렇죠. 서로 보고 아는 거잖아요. 서로 안식일을 지키냐, 그걸 보는 거예요. 민족적으로요. 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민족이야.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 표적으로서 작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방인들은 이런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그 넷째 절에 보면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죠. 모세에게 그 표적을 주잖아요. 문둥병이 고쳐지고, 그렇죠? 또 막대가 뱀이 되고, 그거를 백성들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그 히브리인들이 눈으로 보고 알 거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보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후로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를 좀 보여달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을 자주 하는, 특히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보고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여러 번 요구합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자, 근데 안식교도들은 이 표적으로서의 안식일을요, 그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안 돼요.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신약 성경은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9계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나머지 계명은 우리가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 탐욕 부리면 안 되는 거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에서 강조해요. 그런데 안식일은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아요. 지키라고. 자, 그 로마서 가봐요. 로마서 13장 8절 9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0계명을 인용합니다. 뭐가 빠졌나 보세요. 8절 9절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썼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4계명은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되고 있지 않아요. 오직 구약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계명이기 때문이죠. 다음 문단. 안식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7주간에서 마지막 날에 쉬신 거는 그냥 쉬신 거예요. 일을 안 하신 거죠. 창조를 마쳤으니까. 그때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냥 하시던 일에서 쉬셨다. 이런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날을 안식일로 정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안식일을 밑에 보면은요, 의식적으로 제정한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였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자, 다음 문단.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즉 그들의 민족적 탄생과 더불어 율례로 주어진 표적이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주어진 것으로서 신약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교회 시대는 폐지가 된 거예요. 아무도 안식일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했어요. 자, 우리는 언제 경배를 드리는가? 주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날 경배를 드려요. 일요일날. 우리는 토요일날 경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임으로 그걸 정했냐?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첫날 경배 드리는 게 나와요. 일요일에 경배 드리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한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증거들은 많아요. 넷째 줄에, 다섯째 줄에 보면은요, 첫째, 주의 첫날, 안식일 후 첫날이죠. 일요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여인들이 찾았는데 없어요, 주님이요. 일요일날 근데 안 계세요. 무덤에서 나오신 거예요, 새벽에. 자, 둘째, 이날에 그리스도께서 10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주의 첫날에. 셋째,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은요, 주의 첫날 곧 주일이었다. 오순절은 일요일에 낀 명절이에요. 오순절이 어떤 명절이냐면 교회의 탄생과 휴거를 예표하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일요일에 오는 오순절은 교회와 관련된 유대인의 명절이죠. 교회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오순절날, 일요일날, 주일날, 흔히 말하는 주일날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대중설교를 해가지고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더해졌죠. 다섯째, 트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날 경배하기 위해 모였고요. 바울은 그때 그들에게 설교했다. 우리 주일날 설교 듣죠.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이에요. 20장 7절만 볼게요. 왜 주의 첫날 모였을까요? 일요일날. 안식일날 안 모이고? 바뀐 거예요. 경륜이 바뀐 거라고요. 교회는 주의 첫날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의 첫날 모여서 예배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자, 여섯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그 주의 첫날에 헌금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명령했다. 연보예요, 연보. 그러니까 주의 첫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헌금을 하는 거예요. 명백하잖아요. 우리 주일날 헌금하고 설교 듣잖아요. 자, 그래요. 밑에 보면 결국 주의 첫날은 부활, 경배, 성령 모임과 연관된 날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이죠. 주의 첫날이. 이것이 직접 명령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구절들은 신약 성도들이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 후 첫날에 모이는 지침
어르신들이 되기에 충분하다 했어요. 자, 밑에 볼게요. 혼과 사후세계에 무지한 안식교인데, 자, 여호와 증인처럼 지옥을 부정하고 혼의 그 상태에 대해서 무지해요. 혼에 대한 몰이해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여기에 영혼 몸이 나와요. 혼, 영, 몸이 어디 있어요? 관절과 골수에 해당하죠. 인간은 삼중 구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혼, 영, 몸을 찔러 가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몸은 통합체가 아니에요.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 몸은 각각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 삼위일체께서 분리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몸도 각각 따로따로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교도도 이렇게 보지 않아요. 자, 인간의 혼이 뭔가 보면은 안식교도들은 육체와 혼은 함께 존재하며 나눌 수 없는 통일체를 나눌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죠. 혼은 육체에서 떨어지면 결코 의식을 갖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뭐예요? 혼이 몸에서 떨어 나와가지고 지옥에 있는데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안식교도들은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혼이 몸에서 떨어 나오면. 틀렸죠? 혼이 의식 있는 실체로서 육체가 죽은 후에도 생존한다고 암시하는 성경 구절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자, 간단히 하고요. 특히 그 영혼 몸의 삼중 구조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나오죠. 볼게요.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영과 혼과 몸. 안식교도들은 이 구조를요 그냥 영혼 몸의 통합체라고 봐버려요.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셋을 찔러 가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혼과 몸이 결합되어 붙어 있는 것은 구약시대예요. 물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혼과 몸이 여전히 붙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을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어나도록 분리시키시잖아요.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 유대인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주는 그 할례가 아니에요. 손으로 주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몸을 벗었는데 우리의 혼을 덮고 있는, 혼과 붙어있는 우리의 몸을 벗겨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 할례예요. 영적 할례. 이걸 받았다는 거죠.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우리가 몸을 언제 벗었어요? 나 입고 있는데? 안 보이죠?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된 걸 말하는 거예요. 벗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혼이 몸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 육신이 아무리 죄를 요구해도 혼이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죠. 혼은 흔히 말하는 자아인데요.
자, 하늘나라 가거나 지옥에 가는 주체가 바로 혼이다. 그래서 아래쪽에 대표적인 게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나사로의 혼이 있죠. 그들은 지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지하 세계 낙원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죠. 지옥에. 자, 2번 볼게요. 죽음에 대한 몰이해인데 안식교도들은 죽음을 가리켜서 잠자는 것이다. 부활을 기다리는 무의식 상태다. 자, 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만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죠. 죽었는데 혼이 의식이 있잖아요. 잠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맨 아래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기록했어요.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제 네로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면, 목배임 당하면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혼이 몸에서 떠나면 의식이 있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것뿐이겠어요. 고린도후서 그 12장에 가면은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자기 몸을 떠나서 셋자늘로 끌려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12장 2절에서요. 2절, 3절에서 4절까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그때 몸은 죽어서 땅에 있는데요. 바울이 셋자늘로 갔다는 것이거든요. 뭐가 갔어요? 혼이 갔잖아요. 혼이 몸에서 떠나도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나라 간 걸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를 찾아보면 안식교도들은 지옥을 뭐라 그러냐면 무덤이다, 어두움이다, 심지어 그 쓰레기 태우던 흰놈의 공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불로 형벌을 받는다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믿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 그러면 안식교도들이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할 때 그 영원하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상대적인 영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들이 근거로 드는 것이 유다서 1장 7절이에요. 이게 봐야 합니다. 유다서 1장 7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불과 유황불로 태워졌죠. 하늘에서 쏟아진 불로 태워졌잖아요. 그 불이 지금도 타요? 꺼졌죠. 성경에서는 이제 그 꺼진 불을 영원한 불을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야. 지상에서만 타는 걸 말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불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들이 지금 어디 있죠? 지옥불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타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옥불 속에 지금도 타고 있어요.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때 그 불로 끝난 게 아니라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안식교도들은 이것을 못 읽어낸 거예요. 지옥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지옥의 영원한 불을 부정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불탄 것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자, 생전하는 동안으로서의 영원히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틀렸어요. 자, 성경에서요, 다음 문단 보면 영원한 형벌은요, 문자 그대로 영원한 형벌이에요. 우리는 그 점을 의심하지 않죠. 자, 맨 아래 문단 보면 영원한 형벌은 항상 영원한 생명과 함께 언급되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 46절인데요.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자, 영원한 형벌이 한시적인 것이라면 영원한 생명도 한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죠? 한시적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재림의 무지한 이단 안식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260일. 어떤 이단이든지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를 계산하려고 하면 꼭 어디로 가냐면 1260일로 가요. 다 틀리죠. 다 틀려.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인데요. 참, 12장 6절이네. 1260일. 자,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자, 12장 6절은 문자적이죠. 12하고 6이잖아요. 그러면 그 장에 있는 1260일은요. 문자적이에요. 자, 이 말씀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인데 후 3년 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7년 중에 약 7년인데요. 절반 뚝 떼어서 1260일 뒤쪽 절반을 주님께서는 진짜 대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260일은 30일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42개월, 42달, 또 3년 반인데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언급이 돼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1년이에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세때 반이니까 3년 반이에요. 1260일이고 42개월인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 11장 2절, 13장 5절 여기서는 42달러, 다니엘 7장 25절,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려면 다니엘서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는 책이에요. 두 책을 알아야 돼요. 문자 그대로 1260일인데요. 이단들의 특징은 이 숫자를요 상징으로 보더라. 그러면서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자, 상징적인 예언 기간이다.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를 1년으로 해서 1260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기간을 적그리스도 통치기간이라 보고요. 교황이 적그리스도고 그래서 교황의 통치기간은 1260년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려요. 언제부터 계산해서 1260년 동안이냐? 아래 보면 자, AD 둘째 줄에요. AD 533년에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교황의 영향력을 인정했고 538년 이때 538년에 벨라시우스가 동고 트족을 물리침으로써 로마 주교를 이교도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안식카도들은 이때를 538년을 교황 통치 원년으로 계산합니다. 자, 이때부터 1260년이 지나면 AD 1798년. 자, 이때 나폴레옹이 교황 피오 6세를 쫓아내거든요. 그러면서 교황 통치가 끝났다라고 해버려. 쉽죠? 네. 그러면 지금은 교황이 통치해요, 안 해요? 안식구들의 논리에 따르면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요,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릎이 아니라 머리로 통치한다라고 했어요. 관절염 걸렸거든요. 그 심해가지고요 휠체어 타고 다녀요. 근데 교황은 해외를 여행하면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걸 못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만 내려놓으시죠. 사임 압력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내려라 그러니까 안 내려가. 무릎이 아니라 머리를 통치하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요. 교황은 지금도 통치하는 거라고요. 네, 1798년에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틀렸지 안식교도들. 자, 교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마지막 교황 남았죠. 지금 프란치스코가 내려오면 젊은 교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젊은 카리스마를 지금 세우려고 그런다. 지금 그런 말이 공개적으로 교황 측에서 나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우리는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 교황의 통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밑에 보면은요, 임원에 보면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가 나와요. 자, 안식교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해가 1798년만이 아니에요. 1844년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1844년 다니엘 8장 14절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2300일이 나오거든요.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였던 그 어떤 성도에게 또 다른 성도가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희생자와 멸망의 책과 즉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환상이 얼마나 오래가겠느냐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위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성소와 군대에서요, 이 성소는 그 환란 성전의 성소를 말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결국에는요, 자기가 앉아있던 그 환란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걸 다 청소를 하시고 이 천여왕국 성전을 세우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소가 파괴되는데 언제까지 이 환상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2300일이야 라고 한 거예요. 2300일까지야. 그때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한 거예요. 아마 그때가 되면 천여왕국 성전을 주님께서 완공하시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는 뭐예요? 지상의 성소입니다. 지상의 성소. 그런데 안식교도들은 이것을 하늘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를 깨끗게 하시는데 2300일이 아니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2300년이 걸린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언제를 기점으로 2300년이냐? 그들은 에스라 7장에서 페르시아 왕 아탁세르세스가 칙령을 내린 때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요. 자, 에스라 7장은 아탁세르세스 왕이 칙령을 내려 에스라가 일단은 레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에스라 7장부터 2300년 해가지고 1844년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 자, 그들에게 있어서 1844년은 무슨 의미냐? 자, 도대체 무슨 사건이 그때 있었냐라는 건데 그들에 따르면 이 해는 재림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한 해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AD 34년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해 맞죠? 그리고 1844년은요 아까 그 2300일이 되면 성소가 깨끗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844년은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사에게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신 해, 하늘 성소를 깨끗하게 하신 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안 돼도 되셨다 해야 돼요. 더 진도 나가야 돼요.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요. 다음에 그러면 이 1844년 그때서야 이제 성소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의 기간은 무언가 한 세 줄 내려오면 그것은 누가 구원받을지를 결정하는 조사 심판이 행해지는 기간이다. 무언가를 조사해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조사 심판. 예수님이 하늘 성소를 깨끗게 하시고 1844년에 깨끗게 하시고 무언가를 조사하는데 목적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뭘 조사하는가? 아래 보면은요, 형벌을 주는 심판이 아니고요, 배교에 연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안식교도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도에 연합하는 거예요. 안식교도가 아닌 자들에게 붙지 않고 안식교도들에게 연합하는 거죠. 이게 배교에 연합하지 않고 안식교도들에게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닌 자들을 그들 편에 서 사람들, 그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사하고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심판하는 것. 이것이 조사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래 문단에 보면 이 교리는 종말에 대해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심각한 이단 교리다. 예수께서는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를 영원히 이루셨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루어진 속죄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군가 하고 주님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결정하시다는 거예요? 1844년부터? 그러면 1844년 이전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 논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세요. 밑에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3절이에요. 자, 주님이 하늘 성소를 언제 깨끗하게 하시나 보세요. 하늘 성소는 루시퍼의 반역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해야 하리라는 깨끗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자,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분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신 거예요. 이미 깨끗게 됐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근데 왜 1844년에 가서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는 성소는 땅의 성소지 셋째 하늘의 성소가 아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조사 심판도 다 했고요. 할 게 많아요. 그 71페이지에 보면은 그 조사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데 누구냐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내 아이를 낳은 여인이라고 그래요. 여인은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이스라엘. 근데 안식교도들은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래서 이 여인을 조사 심판한다. 교회를 조사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틀렸죠? 네. 굳이 뭐 설명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필이면 왜 이 여인을 택했냐? 이 여인의 후손들이 뭐 하냐면은요. 요한계시록 12장의 17절을 보면은요.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싸우는데 이들과 싸우는데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계명들을 지킨다 이거죠. 바로 이 사람들을 주님이 조사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가 돼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안식교도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밑에 마지막 문단 보면 모두 안식일 준수로 규결되는 거예요. 결국 너희도 우리처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행위구원이라는 거짓 교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요. 엘렌 G 화이트가 처음에 주장했듯이 안식일을 거절하는 것, 맨 아래 보세요. 안식일을 거절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이 돼요. 자, 이 여인의 씨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잖아요. 누구에게 박해를 받죠?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안식교는 재림을 운운하는 가운데 잘 믿는 소수 엘리트 그룹으로 자처하면서
안식일 준수라는 율법적인 행위를 강요하다가 그들의 추종자들을 지옥에 보내는 이단인 거예요.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안으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영적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주님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했어요. 이들 뿐이겠어요? 자기들도 영적 유대인이다. 교회 다녀도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하는 사람들 있죠.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약속들을요, 자신들이 그 영적인 유대인 양 행세하면서 영적으로 교회에 가져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회당인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에서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알아서 성별했다는 거는요, 진짜 복받은 거예요. 인생 망가질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죽었으면 망가진 거예요. 구원만 관심 받는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른 말씀, 바른 교리 배워서 전파해야 돼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전에 나처럼 속고 있던 사람들 있죠? 전해야 돼요. 전해서 그들도 성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성경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 마치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인이 위한 3분 에세이 지혜의 샘. 어두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어두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곧 메란국죽은 예로부터 사분자로 불리며 의와 절개와 학식과 덕을 겸비한 선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림뿐만 아니라 시문의 소재로 자주 애용되어 왔습니다. 그중 국화는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갈 때까지 피는데 한로를 지나 입동 전후에 피는 추국의 향이 가장 진합니다. 봄꽃들이 마른 나뭇가지에서 기운차게 일어나는 아이처럼 명랑하다면 찬서리를 맞으며 피어난 국화는 풍상을 잘 이겨낸 여인처럼 고매합니다. 왜 국화는 봄, 여름에 피지 않고 가을부터 피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꽃들은 낮의 길이에 반응합니다. 햇빛을 많이 쬐일수록 빨리 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화는 밤의 길이가 낮보다 길어서 12시간 이상이 되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이 길어야 더 풍성이 피어납니다. 요즘은 봄, 여름에도 화원에서 국화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차광막을 설치해서 볕을 가려준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사람이기에 또 그리스도인이기에 겪어야 할 어두움의 길이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기에 그것들은 막힌 벽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터널의 끝에는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의 길이는 각자가 다르고 어쩌면 몸을 벗어야만 끝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두움의 터널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통해 피워낸 꽃은 찬란하고 향기는 그윽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말 없는 위로가 됩니다. 고난으로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복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가 전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죄가 이미 다 용서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가 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들은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셔서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의 영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더 거듭남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거나 휴거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다 용서됐다는 사실을 성경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됐습니다. 들은 대로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저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저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거듭난 것이고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상에 앉혀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시고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거듭난 것을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동영상을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이대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한 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전화 2665-3743, 2665-3743 성경침례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적들과 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